운동장에 사람들이 경기를 보기 위해 많이 모여들고 환호하고, 어제도 우리 시원 성가대 보니까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우리 VIP 입장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있었는데, 경기를 보러 가든 음악회를 가든 감동을 받고 옵니다. 어제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에 감동이 없으면요, 죄송합니다만 내가 지금 병들어 있답니다. 목사님 보기도 싫고 어느 누구 보기도 싫고 그러면은 좀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예배에 감동이 없잖아요. 내가 병들어 있는,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어려움도 예배가 회복이 되면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하냐?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한번 뵙는데 그냥 오랜만에 한번 만나니까 여러분들과 푸시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주일은 내 모든 삶의 중심, 그 주일을 바라보고 그 주일을 기다리면서, 그 주일에 주님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 기다려지는 그 예배의 자리,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감격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감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예배의 감동을 허락해 주세요. 목사가 예배의 감동이 없는데 성도가 또 예배의 감동이 있겠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참 고등부 시절에 예배의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린 적이 없을 정도로 참 예배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배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기억 잘 안 나지만 찬양, 기도, 그 장로님들의 기도가, 성도님들이 반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기름지고 예배가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양교회의 주일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름져야 됩니다.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로키 산맥을 보든 아니면 멋있는 자연을 보든 내 가슴에 진한 감동이 올라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려운 삶입니다. 참 힘든 삶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고백입니다. 참으로 교회에 충성한 일꾼이었는데,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성도라 여겨졌는데, 목사님하고 10년, 20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한 한 성도가 임종을 앞둔다 해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찾아갔습니다. 임종을 앞둔 성도님들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손가락으로 벽을 긁으면서 죽기 싫어, 죽기 싫어, 그 눈에는 살기가 있는 눈빛으로 죽기 싫어, 죽기 싫어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답니다.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가 용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말을 꺼냈습니다. 목사님, 저분이 과연 천국에 갔을까요? 목사님도 마음이 메여 당신의 목회 30년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목회했나,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 사함 증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짜장면 집에는 짜장면이 있고, 월남국수 집에는 월남국수가 있고, 한남 슈퍼스토어에 가면은
먹거리와 모든 것이, 거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는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불입니다. 불. 사람이 몸에 불이 붙으면 가만 안 있죠. 난리가 나죠. 벌쩍벌쩍 뛰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있고 불이 있으면요, 그냥 못 삽니다. 벌쩍벌쩍 뜁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매력이고,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매력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누가 나를 어렵게 해서 no, 그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아직도 무엇 때문에 싸우십니다. 내가 성령 받으면 됩니다. 내 안에 불이 있으면요,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그리워집니다. 말씀 보는 시간이 그리워집니다. 지금 시대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주님으로부터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정말 내가 이 성령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도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정말 내 기도와 간구와 찬양과 예배를 통한 오늘도 이 자리에 천국이 임하고 역사가 임하고, 오늘도 내가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기대하고 나오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고 불이 있으면요, 정말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을 소망해 봅니다. 간구해 봅니다. 여러분들 시간 내시는 거 어려운 줄 압니다. 네,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말씀 보는 시간으로 내가 내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년 사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온 세계의 열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 주님사님 기도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 6월에 코스타리카에서 강의를 갔을 때에 학생 중 하나가 저에게 성경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교수님 기억난다면서 기도해달라고 그 기도 편지가 왔는데 읽어보니까 코스타리카의 가장 가난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어린아이들 사역과 막 이야기들을 막 간증을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져요. 막 돕고 싶어요. 막 주머니 털어서 얼마나 더 보내주고 싶어요. 그 어려운 지역을 그렇게 그 한 여인이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감당하겠다고 물불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몸을 던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곳에 오게 하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너로 인하여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3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까지 약복 강가의 이야기를 그만하고 레위기서로 들어갈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왜 네 마음대로 그만두냐, 좀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서, 주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연장을 해서 봅니다. 우리가 오늘은 창세기 35장을 봅니다. 그러나 창세기 33장, 34장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35장으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3장은 그 형과의 아름다운 재회가 이루어집니다.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 형이 무서워 도망을 가고 라반 집으로 피신했다가 이제는 라반으로부터 도망가 형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사건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야곱의 삶을 샌드위치로 이렇게 가두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한마디로 두려운 환경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철이 들면 이 세상이 두려운 곳이구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저는 자녀 교육에 우리 부모님들이 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제가 존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꼭 가르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세상은 두려운 곳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집에서 아빠, 엄마의 응석을 버리고 살다가는 그 두려운 세상에서는 잘 견디지를 못합니다. 집에 있는 형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세상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다 하여, 우리 집안이 잘 산다 하여 그렇지 않습니다. 앞뒤를 둘러봐도 두려움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개척교회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혹독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이민 가서 미싱틀에 앉아서 배운 것이 세상은 냉정하구나. 세상은 내가 한 장 한 장 일한 만큼 돈을 주는 곳이구나. 일 안 한 것을 더 주는 곳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두렵고 힘든 곳입니다. 두렵고 힘든 곳을 성경은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의 삶을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기자는 강조합니다. 좌우 앞뒤로 두려움과 어려움이 우리를 꼭꼭 묶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많은 두려움, 공포 속에서 살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죽을 그 형편 속에서도 내 생명을 붙드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극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과 감사하는 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았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에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예배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합니다. 찬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엉터리였던 야곱,
실수와 죄를 거듭거듭 범하는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래서 예배는 과거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지난 과거를 돌아봅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 남미에 있었을 때, 18년 전 밴쿠버에 유학을 왔을 때에 그 시절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을 보게 되면 세겜 사람들의 디나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왜 야곱의 사랑하는 딸이 성폭행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약복 강가의 은혜 뒤에 야곱의 그 레아의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 그래서 그 시몬과 레위가 그 누이 동생을 복수하는,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34장에 일어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영적 장자권이 루벤, 시몬, 레위가 아니라 유다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성경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창세기 8장을 보게 되면 엉뚱하게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영적 장자권을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며,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으로 인하여 그들이 영적 장자권이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며 결국 유다에게 영적 장자권이 넘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뭐냐면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약복 강가에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입었다 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꼭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그 삶은 끊임없는 훈련과 인내와 아주 마라톤과 같은 끊임없는 그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격입니다. 인격.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32장의 놀라운 은혜 뒤에는 무엇이 찾아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은혜 뒤에는 어려움이 찾아옴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월 4일에 있을 우리 임직식, 저희 교회로 볼 때는 참으로 기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런 은혜 뒤에는 항상 우리를 어렵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요인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 경계심을 깨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어려움 앞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겜 야곱을 애굽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세겜 사람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5장에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무엇을 해라? 제단을 쌓아라.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의 의미를 무엇으로 해석하시냐면 네가 형낯을 피하여 도망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곳이 베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야곱이 가장 어려웠을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울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이 실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이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제단을 쌓아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에 대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현대 사회일수록 주일 예배를 지키고 의미 있게 지킨다는 것이 많은 분들에 따라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주일 오후 시간에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예배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목양교회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 예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시간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그 고백을 내가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소망 가운데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간단하게 두 가지, 예배의 요소는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목양교회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바깥에 목양교회라고 써 간판이 세워진 목양교회 당으로 들어오셨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부족한 게 많아서 자꾸 뭘 이렇게 놓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보니 지난주에도 뭘 놓고 왔어요, 교회. 그래서 6시, 7시, 아마 7시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교회를 와서 놓고 간 물건을 찾아가는데 본당에 두었습니다. 본당에 들어오는 순간 내 아버지 집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교회는 내 아버지 집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사실 나가기 싫었어요. 고등부 시절에, 청년부 시절에 힘들 때 교회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앉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영원한 아버지 집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은요, 하나님 집에 오는 훈련입니다. 그 훈련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때에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올 수 있는 특권,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은혜, 먼 미래에 다가올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너 누구냐? 그러면 못 들어갑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영원한 어린 양 잔치에 들어올지어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러시면 들어가지 못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올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사함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꼭 간직하십시오. 주님의 그 핏자국을 내가 경험했던 신앙의 고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변치 않는 고백. 교회 올 때마다 아버지 집에 들어옵니다. 이겁니다. 두 번째, 아버지 집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못 들어옵니다. 죄 해결해야 됩니다. 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을 좀 일찍 오세요 하는 이유는요, 나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세상에 살며 떼먹고 세상에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을 만날, 그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신부가 깨끗한 드레스를 입고 정결하고 거룩한 몸으로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부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혼식에 신부가 입장하는데 드레스도 안 입고 파자마 차림으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어디 산보 갔다가 돌아온 복장으로 들어오면 안 되죠. 주님 집을 들어올 때마다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린 거 다 회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다 회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두 가지가 꼭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세 가지를 묻으라 라고 하시죠. 세 가지를 묻으라. 첫 번째, 창세기 35장에서 첫 번째는 무엇을 묻으라? 우상 숭배를 다 버려라. 정결한 삶을 살아라. 옷을 갈아입어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내 자신을 묻어라. 내 자신을 묻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 자신이 깨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깨져야 됩니다.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한국의 연애 프로를 보면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살아있네.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내 모든 것 죽어야 됩니다. 다 깨트려야 됩니다. 완전히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없어야 돼요? 네, 원망, 상처. 가장 심각한 것이 불평, 원망입니다. 불평, 원망은 마음이 완악하면서부터, 교만하면서부터 오거든요. 불평, 원망, 그 다음에 상처까지 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깨트려야 돼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다 끄집어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다 끄집어내야 돼요. 라헬이 아버지 집에 나오면서 아버지 신 드라빔을 훔쳤다가 꼭꼭 숨겨놨다가 오늘 우상숭배를 버리라 할 때에 이때 지금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라반에게 누구든지 삼촌 외삼촌의 드라빔을 훔친 자는 정령 죽을지니라. 야곱이여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5장에 그 드라빔이 드러난 거죠. 야곱은 충격이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거든요. 충격이었습니다. 낙심, 절망. 내 자신이 깨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모르는 우상숭배, 내가 하나님 앞에 전혀 깨닫지 못했던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놓을 때 충격입니다. 절망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래서 35장의 라헬의 죽음의 원인을 드라빔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깨어짐의 역사, 이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가장 복된, 가장 복 중의 복이요, 내 자신이 깨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어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짐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깨어졌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성경에 가장 완전한 깨어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욥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성경에 지나가는 아이도 자기를 향해 조롱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 깨뜨리시냐면 지나가는 아이가 나를 향해 비웃을 정도로 깨어져야 됩니다. 그게 상처가 되세요? 깨어진 사람은요 극복합니다. 욥이 그것까지 고백합니다. 이제는 자기의 고난이, 자기의 고통이 너무 심해, 자기의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이제는 지나가는 아이도 나를 조롱하는구나. 그것이요 자기가 깨어진다는 고백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섭섭함 다 묻으시길 바랍니다. 저분이 나를 무시해서 다 묻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드보라를 묻어라. 드보라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여종이었고 시집 올 때 같이 데리고 온 여종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유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 라반과의 집안이 계속 끈질기게 연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라반 외삼촌과의 그 집안과의 관계를 완전히 절단하라, 그 얘기죠. 그 외삼촌 집은 늘 자기가 어려울 때 피했던 피신처였습니다. 안식처였습니다. 위로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다른 무엇을 의지하지 마라, 다 끊으라는 거죠. 어려울 때 누군가를 찾아가지 마라. 하나님께 찾아가라. 물질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자식을 의지하지 마라. 그것을 다 묻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의 죽음으로 인하여 야곱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8절 말씀이죠. 알론 바굿이 뭡니까? 곡함의 상소리. 야곱이 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나의 은석을 받아주고 언제든지 나의 핑계를 받아주고 나의 연약함을 받아주었던 그 유모가 죽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응석 부릴 수 없는 야곱,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사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그런 신앙, 성숙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헬을 묻어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라헬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성경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그러나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야곱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 오늘 읽은 그 다음 장 36장에 에서의 족보가 나오면서 에서는 에돔의 왕으로 등극하고 에돔 족속이 생겨남으로 인하여 그가 더 이상 하나님과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못 박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냉정합니다. 그러므로 이삭, 야곱, 그러면 영적 장자권을 이어갈 진정한 어머니는 누구인가? 레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라헬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엄청난 슬픔이었습니다. 얼마나 슬펐길래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채색 옷을 입힐 때마다 그 아름다웠던 사랑했던 그 여인을 그는 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또 다른 한 가지 해석을 더 더한다면 라헬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이유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일꾼을 세우기 위하여 어머니까지도 데려가게 하십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고 하는 것은 요셉은 당연히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형들은 알았습니다. 형들의 관계는 계속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 저 자식을 팔아버리자. 왜? 어머니가 계시지 않거든.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어머니를 일찍 데려가게 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신앙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그 여인,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 앞에서 그 아픔도 그 슬픔도 감당해야 되는 야곱.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깨어지고 물질, 건강, 자식,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존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앞에 어떤 희생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